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베드로 전후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전후서는 특별히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환란과 풍파가 밀어닥칠수록 특별히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맞춰지면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예, 3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욕심을 따라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그 배가 멜리데 섬 앞에 자초했지만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의인, 사도 바울 한 사람 덕분에 목숨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도 기도했던 사도 바울. 환난의 날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으면 하리라.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이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헛짓게 하는 자리 될 것이고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모든 분쟁의 중심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혼란이 결국에는 뭘 갖고 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어요.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급변하게 될 거예요. 푸틴이 이제 내년 3월이면 재선인데 좀 지켜봅시다. 그래도 내년 7월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 그래도 아마 월드컵까지는 좀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거예요. 참 지금 뭐 반 이스라엘 감정. 온 지금 이슬람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났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전후로 해서 뭐가? 휴거의 사건이 있다라고 대부분의 종말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착각을 버리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베드로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더 믿음 생활에 우리가 집중하고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비트코인이 뭐 하루 사이 뭐 몇백만 원 떨어졌다. 신경 쓸 것도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장망성인데.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제가 뭐 인터넷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한 6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는 막연했던 것들 사실은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공부하면서 곡과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도 알았거든요. 미국의 근본주의 종말론 학자들이 이 곡과마곡의 전쟁이 바로 7년 대환란을 이끄는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자료들을 봤는데 그때 뭐 제가 소개할 때만 해도 막연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구체화됐어요. 1년 사이에 다 된 일들입니다. 막판에 우리 트럼프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는 바람에 화약고에다 불을 당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엔 이것이 전쟁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 여러분, 이 미국이 참여하게 되면 3차 대전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홀로 싸웁니다. 러시아와 아랍권이 그렇게 연합해서 칠 때 홀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7년 대환란을 그렇게 불러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사도 바울처럼 환란과 풍파가 밀어닥칠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드십시오. 누가 뭐 환상 보고 계시고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붙들지 마시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해. 왜 돈을 붙들려고 그래요.
엉뚱한 짓거리 해. 말씀을 붙드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목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책임지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약속 위에 믿음을 세워야지 모래 위에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하튼 이 사도 바울 덕분에 뭐 딴 거 아니에요? 기도했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해봅시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말씀을 붙들었다. 또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사도 바울 덕분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거기에 있던 275명, 전체 276명이지. 그 사람들을 덤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의인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광풍을 만난 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의인한 사람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이 비록 몰아닥치고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나라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됩시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우리가 지난주 27장에서 그 말씀을 살펴봤고 전반부에는 이렇듯 풍랑을 만나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그 멜리데 섬 주민들,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겨울이 지나도록 석 달 동안 그렇게 머물다가 겨울이 끝난 뒤에 다시금 로마로 항해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행적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멜리데 섬에 머무는 석 달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추장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원주민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멜리데 섬에 가면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고. 이해가 됩니까? 풍랑이든 그런 뱃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로마에 가서는 그냥 뭐 집안에 분리된 상태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부류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치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좀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로마 병사 한 사람만 붙여주고 전셋집에 집을 따로 얻고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안 열렸어. 그래서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이제 선교 여행을 돌아다니다가 다시금 67년에 한 5년, 6년, 7년 뒤에 다시금 네로에 박힐 때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순교의 길을 가게 돼요. 알겠습니까? 여튼 호성을 책임졌던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 덕분에 로마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다른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먼저 유대인들을 청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저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2년 동안 아무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31절에서는 31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을 평가한 말씀인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과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로마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몇 가지 기본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에 입성하였다.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 전에 쓴 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자신의 뜻을 밝히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로마에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아가보의 예언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아이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안 받겠다. 재판 받다가 죽을 걸 알았으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직접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죄수의 몸,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비록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드디어 사도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에 와서 왜? 그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세계 중심이에요.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끔 되는 거죠. 여튼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로마에 오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실패 같고 고난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뜻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그랬죠. 모세는 어린 시절 나일강에 버려져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지낸 뒤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보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도망갔지. 붙들리면 죽을까봐. 반역자로 붙들릴까봐.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또 40년을 보낸 뒤에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출애굽의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에요. 바울이나 모세나.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결국에는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내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무리 내가 어떤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일 일은 하루하루. 그게 맞아요. 이제 예배 끝나고 사무총회 합니다. 가지 마셔요. 금방 끝납니다. 저도 한 그 목회 시작하고 나서 한 7, 8년 동안 열심히 계획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인 뭐 몇 명 들어나고 뭐 교회 건축도 하고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게 없어. 한 8년 지나고 나서 포기했어. 내 주여 뜻대로 가고서. 근데 돌아보면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에요. 아마 제 뜻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좀 커가지고 한 500명, 1000명 그래서 건축하고 그랬으면 지금 제가 다른 교회 목사들하고 똑같이 진명이한테 또 교회 물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럴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에 가둬두셨기 때문에 공부도 하게 되고 마지막 때를 알게 되고 또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왔지, 그렇죠? 네. 지금은 제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로마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겠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알겠습니까? 아, 내년에 내가 뭘 하고 계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자. 야, 오늘 밤 내용을 걷어가실 터인데. 네? 다 어떤 거지?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겠고 이것저것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됩시다. 해봅시다. 계획이 아니라 인도를 쫓아 살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면 그걸 뭐 했다 그래요? 성공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지향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공은 못해도 승리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을 때 다 이루었다. 승리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유대인을 로마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앞에 부분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집을 얻고 자신이 머무는 집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렇게 좀 올 것을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튼 유대인을 청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해봅시다. 유대인을 청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선교여행을 다닐 때는 제일 먼저 어디를 갔어요? 회당. 이 회당을 선교적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도 기왕이면 저도 러시아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환영해줬지만 여하튼 선교적 접촉점이 된 것 같아요. 먼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또 두 번째는 이 유대인의 회당 자체를 선교적 접촉점으로 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랍비라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자격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가가지고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뭘 전해?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지.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 선지서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할렐루야. 네. 그런 겁니다. 아무튼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는 못하지만 죄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튼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씀이 좀 나오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자신이 왜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이스라엘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저거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 때문에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지만 실제로는 뭘 하는 자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지. 여하튼 자신이 왜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자리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으면 이 사도 바울처럼 핑계거리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청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쓸데없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핑계거리라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라. 맛있는 음식 있다고 좀 데리고 와서 말씀을 좀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핑계거리라도 좀 만들어서. 알겠습니까? 네. 또 세 번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었다. 네, 그래서 청해가지고 23절에 보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과 선지자를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지만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24절 봅시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그렇죠. 다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해. 답답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26절 봅시다. 시작. 일렀을 이 백성에게 전파하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예,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6장 9절 10절.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멸망받기 전에 그때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큰 경륜과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려지기 시작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문이 닫힌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아들 메시아까지 보내서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회개와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죠? 성령 충만받고 기적을 일으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해봅시다.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 거고 회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 은혜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예요. 말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뭐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지금 발람의 길을 가는 자도 있잖아.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것을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쓰임 받아도 가룟 유다처럼 발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쓰임 받다가 버림받으면 의미가 없잖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넣었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어떡할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김사만? 잘 모르겠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구원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끊어내시고 그렇죠? 참감람나무까지 거기에 뭐를? 돌감람나무까지를 대신 접붙여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겁니다. 그 얘기하라? 이 말씀이 들릴 때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원의 기회로 선용하십시오. 말로 할 때 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많은 시간이 안 주어질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지옥의 문은 열렸어요. 예루살렘은 계속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7년 대환란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두 가지 전쟁이 예언되어 있어요. 고가마고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군치케 하는 자는 무거운 돌이 되리라. 누구든 이것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작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건 기회를 사소한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엉뚱한 짓거리 좀 하지 말고 주님 모시가 가까운데 왜 엉뚱한 짓거리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셔요. 네. 네 번째,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이신 줄 알아 저희는 유다 그들이라 하더라. 예,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유대인들이 거부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을 상징하는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임으로 대신 이방인을 상징하는 뭐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고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은총의 기회를 거부함으로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듣지. 완악하게 하시니까. 그 대신에 이방인 중심이 된 돌감람나무까지 접붙임을 받고 참감람나무의 진액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휴거의 사건으로 한순간에 끝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로마서 11장에도 나오지만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임으로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제 이 꺾이었던 참감람나무 가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참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사라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 휴거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때는 바로 여기까지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져줘야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찌른 바그를 바라보면서 언제? 저들에게 약속한 마지막 한 일에 그렇죠? 다니엘서 9장 27절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적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지. 이해가 됩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고?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뭔가 여러분 참감람나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으려면 돌감람나무 가지가 그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휴거의 사건으로 교회가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된 후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저들에게 주어진 야곱의 환란 한일의 사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펼쳐지게 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가 늘 얘기를 하지만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나타나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흡다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세인트라고 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교회는 사라졌기 때문에. 선교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로마서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할렐루야. 돌감람나무 가지가 교회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금 참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돼요. 7년 동안 있을 사건에 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구류된 2년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교회를 자기 색집에 일하며 자기에게 온 사람과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것을 가르치되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 바울은 주후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해서 약 2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아 비교적 자유로운 구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된 겁니다. 연기가 되다가 그냥 2년이 지나니까 그냥 풀어졌어요. 기소유예가 됐던지. 기소가 풀리자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다시금 67년경에 네로에 박혔대. 로마에서 불 지르고 나서 그 누구 책임이라고? 기독교인들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웠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로에 박혔대 다시금 붙들려 순교의 길을 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구류된 2년 동안의 행적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식적으로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끌려왔지만, 그렇죠? 해봅시다. 로마에 끌려왔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끌려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나는 끌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뜻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의 몸으로 끌려왔다라고 생각하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바로 그것이 감옥이 아니라 사역의 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끌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 땅에 온 요셉도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 형들이 걱정해요. 자신들이 팔아넘겼잖아. 응? 근데 애굽은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형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두려웠다니까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판 거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기근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를 구원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해봅시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끌려오고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면 제자예요. 세상에 나가면 사도예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가정, 이웃과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역의 현장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에 팔려왔다. 비참하잖아. 직장생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끌려온 것이 아니라 끌려온 것이 아니라 팔려온 것이 아니라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예, 그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은 갑자기 끝나요. 그렇죠? 결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미완의 책이라고 하는데 31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것을 가르치되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갑자기 끝나요. 결말이 없어요. 일반적인 글의 형식을 따른 다음에 이후로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구류 생활하고 풀려나서 선교여행을 하고 다시금 붙들려 순교여행을 간 모습까지 그렇게 묘사를 해놔야 책이 완성될 것 같은데, 근데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는 말씀으로 아주 갑자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미완성의 책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미완성의 책이다. 미완성의 책이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과 항상 선교를 같이 했던. 알겠습니까? 그렇게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이 1편이고 이게 2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읽으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오픈된 결말로 끝나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일부러 그렇게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는데 왜? 복음 전파의 역사는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ING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일부러 그렇게 끝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29장, 30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또 다른 천국에서 지금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라고 열린 결말로 끝낸 겁니다. 나머지는 너희가 채워라. 해봅시다. 나머지는 너희가 채워라.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에 입성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는 끌려온 것이 아니라 로마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다면 지금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또 다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 이해가 됩니까? 이 시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 여하튼 보냄받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팔려온 게 아니에요. 끌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사도행전 29장 30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